아침에 출발할 때 하나도 이렇게 떨리지 않고 왔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제가 긴장이 되면 말이 이렇게 좀 더듬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오늘은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긴장되니까, 그래서 오다가 휴게소에서 우동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다, 이제 이재학 목사님은 천안으로 내려가시고, 이제 계속 이제 오고 가는 길에, 아까 제가 이제 안성유괴소, 올라오는 쪽 안성유괴소인데 이재학 목사님은 내려가는 쪽 안성유괴소에 계셨어요. 그래서 빨리 와서 우동 같이 먹고 가자고 그랬더니 저를 막 찾았나 봐요. 나도 안성유괴소라니까. 그래서 네, 저희는 그냥 친구라 가끔씩은 너무 이렇게 허물 없이 이렇게 지내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우동을 오늘 먹고 이렇게 왔고요. 여러분들 만나는 기대, 그리고 어떤 교회보다 하늘땅 교회가 가진 그 어떤 특별한 은혜, 또 귀한 헌신의 마음들이 저를 여기 오는데 굉장히 기쁘게 했습니다. 설교 원고 만들 때 만든 원고라 다른 교회 가도 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밖에 안 했다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뭐가 이렇게 찍는 게 많아서 네, 딱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코로나를 극복해 가려는 여러 가지 애씀들이 있습니다. 이재학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하늘땅 교회도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애쓰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려고, 또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 있게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이제 마음이 아픈 거는 뭐 경제적으로 다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보다도 더 제가 목회자로 마음이 아팠던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이렇게 떠나고 있는 상황들이 제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뭐 증명이 볼 게 없으니까 네, 잘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다른 과목은 이제 하 정도 아들 얘기했다고 또 혼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역사는 거의 100점, 90점대, 거의 하나하나 2개 정도만 틀리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해도 맨날 역사 공부만 해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또 신기한 거는 학교에 아침 일찍 가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이제 가서 아이들한테 역사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날이에요. 누가 배우냐 했더니 뭐 수학 전교 1등, 영어 전교 1등, 이런 애들이 우리 아들한테는 역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가문의 영광인데, 가만히 이제 우연찮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 중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기독교가 얼마나 이렇게 나오나, 비중 있게 나오나 했더니, 한국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기독교의 역할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나라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오셨던 수많은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아이들은 이 역사적인 상황들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그리고 이제 피해야 되는 그런 곳이 됐잖아요, 여러분. 저희 천안에 이제 옆에 아산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거기는 주일에 교회를 갔다 오는 직원들을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예 주일날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은 출근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고, 직장들마다, 또 학교들마다 교회를 갔다 오는 것이 마치 큰 죄인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사실은 계속 눈물이 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저도 이제 50대가 다 돼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버티면
버티면 그냥 제 삶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울컥하는 게 자꾸 있어서, 예배 중에 제가, 이게 컨셉은 아닙니다 여러분 컨셉은 아닌데 가끔씩 울컥해요. 근데 여기 이제 하늘 땅 교회 아이들도, 우리 이재양 목사님이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켜가야 될 때가 됐을 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작년에는 매월 마지막 달에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 역사 여행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서천에, 그리고 대구에, 그리고 공주에,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멈춰졌고, 올해 이제 10월 마지막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논산으로 기독교 역사 여행을 또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일에 그럼 어떤 설교를 좀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몇 달 전부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한 분씩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로제타올이라는 선교사님을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강단교류 설교 원고를 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재양 목사님한테 이분의 이야기를 좀 교회에서 나누면 어떨까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싫다고는 안 하시겠죠, 제가 한다는데. 그래서 오늘 좀 용기를 내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물론 이제 인터넷을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님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섬겼는지를 배워서, 여러분들의 특징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에, 그런 삶에 더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게 제가 포인터를 갖고 왔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 포인터가 아마 거리가 짧아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좀 안 맞아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인데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십시오. 네.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로제타 셔우드홀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1865년에 태어나셔서 1951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의료 선교사이고 교육자였고, 이제 펜실베니아, 미국에서 이제 의사가 돼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이분은 이제 의사가 되고 바로 이제 뉴욕에 있는 그 빈민들을 이제 대하는 그런 병원에서 자원봉사로 섬기다가, 한국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의사가 너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의사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조선은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그리고 세계에서 그 전염병이 가장 창궐해서, 이제 한국에, 조선에 가지 마라, 이런 선교사님들도 조선에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말릴 정도로 그곳에 가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갈리들의 부정부패가 세계에서 가장 심했던 나라였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러시아, 청나라, 일본, 중국, 청나라,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열광들이, 강대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나라죠.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그냥 고통이에요. 고통. 내가 조선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냥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면, 내가 좀 빽이 좀 있으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죠. 관리가 될 수 있죠. 관리가 되면 거의 99.9%는 누군가를 착취해서 내 배를 불리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꿈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요. 이제 그 당시에 그러나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최초의 병원이 생기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원들이 생겼지만 의사들이 다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의사들이 남자다 보니까 여기도 여자분들이 계시지만 여자분들이 병이 나도 그 서양 의사들을 만날 용기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피부병으로도 그냥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주 흔했던 때가 바로 저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선교 보고를 할 때 이 조선에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여자 의사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선교 보고였다고 해요. 로제타 샤우드홀 선교사님이 그 선교 보고를 듣고 꿈을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저 조선으로 가야겠다.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으세요? 꿈이 있으시면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이제 젊은 애들이 목사님 의사 돼야 되나요? 성적이 안 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야, 너는 이제 의사 될 가능성이 이제 없으니까 의사 아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의사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의사가 되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고 쓰러져서 거의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우리가 만날 확률은 분명히 적겠지만 여전히 눈을 돌리면 내가 만나서 도와야 할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조선이 매를 맞고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쓰러져 있는, 산에서 쓰러져 있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가장 비참하고 연약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로제타올 같은 선교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돼서 그들이, 여러분 이분이 사는 곳이 뉴욕이라고 그쪽인데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거기를 한 달 정도를 기차를 타고 와야 되고요. 그곳에서 조선까지 배를 타고 거의 한 달 이상을 배를 타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오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하루면 오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배 위에서 세상을 떠났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삶들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찾아오려고 했던 수많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너무 그런 것들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중학교 교과서에 이슬람에 대해서는 10페이지가 넘는 이런 페이지가 기록되어져 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별로 없어요. 기독교는 한 장에서 두 장. 그것도 기독교라고 안 하고요. 크리스트교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리스트교가 뭐예요? 질문. 이게 제 아들, 중학교 3학년 아들한테 직접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트교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던 의도했던 이 시대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지어내는, 기독교가 우리 삶에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우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 지어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갈려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도 예배만 드리던 분들이 이제 예배를 이제 안 나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도 제가 볼 때 신실하게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삶이 다 똑같아져요. 예배하지 않는 것이, 교회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세련된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니면,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다, 교회 가면 노래를 배운다, 교회 가면 악기를 배운다. 그래서 교회가 훨씬 더 재밌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삐쭉삐쭉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방해가 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건, 그건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하고 내 스스로 고백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스스로 자랑하는 것밖에는, 어디서 내 신앙을 인정받을 곳도 없고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되거나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신앙을 이제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만, 또 실상은 여러분 삶에 놀라운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기 목회자들이 그러실 거고요, 여기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가장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근데 이제 이 로제타 홀 이 선교사님이 이제 빈민촌에서 의료를 하는데 남자분이 딱 왔어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서로. 근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은 이제 그 당시에 의사가 돼서 나는 중국으로 의료 선교를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선교부에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너가 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병원에서 로제타 홀을 만난 거예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교회에서 첫눈에 반하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도 청년들이 좀 있는 교회라,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막 우리 교회는 이제 안 듣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홀이 로제타 홀에게 청혼을 합니다. 내가 중국 선교사로 가는데 같이 가서 사역을 하십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로제타 홀이 거절했어요. 왜요? 나는 조선을 가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예요, 남자친구가 먼저예요? 네, 이거 그냥 짧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잡으면요, 사실 우리 그 다음에 다 따라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우선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죄송하죠. 근데 여러분, 이 로제타 홀은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안 돼요. 너무 막 슬프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막 울었을 거예요. 막 카톡 계속 하는데도 받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로제타 홀은 1890년, 우리 지금으로 한 130년 전이죠,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20대 초반에. 그래서 이제 조선에 와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선교부를 찾아가서 선교지를 바꿔달라고 해요. 어디로요? 네, 조선으로. 네. 근데 이제 더 나중에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홀이 조선으로 선교사가 돼서 1년 뒤에 이제 들어와서요, 1892년, 그러니까 로제타 홀이 한국에 조선에 들어온 지 2년 후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한국에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로제타 홀이 이겼어요, 여러분. 그렇죠? 로제타 홀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들이 1951년에 이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묻혀 있는 양아진, 네, 이것도 넘겨주세요. 지금 이제 보시면 로제타 홀의 이제 자녀들인데, 남자가 셔우드 홀인데, 여러분 이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 저분은
로제타 홀의 뒤를 이어서 의사가 되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이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실을 만들었는데 그 만드신 분입니다. 그 의사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우리나라에서 한 20여 년 동안을 우리나라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추방당했는데도 또 미국으로 안 가고 인도로 가서 평생을 인도에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98세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98세 때 유언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묻혀져 있는 조선의 양화진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지금 이 양화진에 가면 저 가족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여자 이디스라고 하는 여자 아이인데, 저 아이는 여러분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5살이 되던 저 이디스는 5살 때 조선에서 우리나라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제타 홀의 이제 제가 사명을 보면 이제 1890년 우리나라에 오실 때, 네, 넘겨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제가 누르면서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렇게 또 중요한 건 아니긴 합니다. 네, 참고로 이제 인터넷에 치시면 저 로제타 홀의 사진들이 다 나오니까요. 또 찾아보시면 목사님 뭐 이것 여기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1890년에 로제타 홀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썼던 일기인데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광대한 바다에 나와 함께 계시니 저 낯선 땅에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태평양을 건널 때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태평양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사실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환경이었습니다. 특별히 조선에 올 수 있었던 이제 상황들이 뭐였냐면, 이제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게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다른 미국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저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화학당 옆에다가 저런 작은 이제 집에다가 여성병원을 최초로 지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셨던 대부분의 의사 선교사님들이 본인들이 의사 진료를 막 하지만 본인들도 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시설이 워낙에 낙후됐고 이분들이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여성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병원을 설립했던 선교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부에 새로운 여자 의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로제타 선교사님이 여기에 오시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오셔서 이제 이 선교사님은 이제 여자 병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시는 장면인데, 지금 저 맨 앞에 보이시면 이제 한국 여자분이 있죠. 저분이 이제 저 뒤에 있는 분이 로제타 선교사님이고, 이분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수제자였던 박에스더라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사실은 이분의 이야기로만도 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이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런 삶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섬김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강도 만나고 거의 죽어가는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살렸다는 겁니다. 또 넘겨주시면, 자, 그래서 또 이게 여기는 여러분 보시면 홀 기념병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병원은 1894년인데 남편이 이제 막 선교지까지 바꿔서 한국에 오셨는데, 오시고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역시 남편 선교사님도 그 당시 청일 전쟁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수백 명의 환자들을 이제 돌보시다가 발진티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로제타 홀이 그 선교사님의 기념으로 저렇게 교회를 세웠고요. 특히 또 넘겨주시면 이 병원은 평양 여자 그 맹학교,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특수교육을 처음으로 했던 분이 로제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 점자책을 가져와서 한국어로 점자책을 만들고 이제 저렇게 맹인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네, 저기 보시면 맹인
여자 학생이고요. 그 딸, 저 당시에는 17살, 16살이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오늘 와서 이제 감동이 됐던 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저희가 대만에 가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꼭 이렇게 자리를 앉습니다. 그럼 예배 전에 찬양팀 예배 준비위원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비슷한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제가 대만 선교 갔을 때 헌금 기도를 초등학교 아이가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한 200명이 모이는 대만 교회인데 초등학교 아이가 헌금 바구니를 돌려 헌금위원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초등학교 아이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무슨 기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말로 했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기도를 하다가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내가 성령께서 저 아이의 마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오늘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저도 진짜 감동이 됐어요. 누가 써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문장력으로 보나.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진짜 오늘 그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오늘 여기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짐을 했어요. 우리 교회 가면 중학생이든 초등학생 상관없이 예배에 참여해 시켜야겠다. 설교도 좀 시켜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그래서 제가 또 캄보디아 가면 캄보디아의 여자아이들도 15살에서 17살에 결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5, 16 이렇게 되면 그냥 그냥 학생이잖아요. 근데 그 캄보디아는 지금도, 근데 젖을 못 먹여요. 엄마가 젖이 안 나와요. 분유 살 돈도 없죠.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니까. 그리고 물이 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젖을 혹시나 먹었다고 해도 아이들의 병이 걸려서 1살 이전에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가서 선교팀이 막 사역을 하면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그 캄보디아 엄마들은 이렇게 뒤로 안 업고 옆으로 이렇게 앉거든요. 이렇게 안아가지고 뒤에 쭉 와서 사실 선교팀이 뭘 혹시 줄까 되게 기대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도 너무 그냥 이 아이가 진짜 살 수 있을까? 진짜 신뢰되는 말이지만 그런 마음들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갔던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가셨던 분이 정수기를 주고요, 미니 정수기를 주고, 그리고 비타민을 주고요, 그리고 미역국을 끓여주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 땅의 사람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왜 지금 그분들이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저분들의 삶의 사역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또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딸 이디스가 죽은 다음에 이디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최초의 어린이 병원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제타 선교사님 우리나라에서 하셨던 일들이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본인이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울 때 그가 아주 풍요로웠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혹시라도 다른 유대인들이 만나면 자기가 오히려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로제타 선교사님처럼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로제타 선교사님은 남편이 죽고 딸이 죽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오시기 전에도 이미 갑상선 수술을 했던 분이고 척추에 이상이 있었던 분이래요. 여러분, 그런 분이 여기 안 와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충분히 사랑합니다. 여기 오지 않아도 자기가 배운 의술로 그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술을 하기만 해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기꺼이 이 땅을 향해서 찾아오셨던 그 발걸음은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선택하고 그를 선택한 그 사랑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지 마세요. 내치지 마세요.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병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또 보시면 이제 1928년 경성 여자의학 전문학교,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낼까요? 이 학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요? 이화여대. 네, 서울의 이화여대도 이제 나올 건데, 이 학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경성 여자의학 전문학교 1회 졸업생. 넘겨주세요. 네, 여기가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병원들 또 학교들을 보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려대학교만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우연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선교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가죠. 네, 아무나 못 갑니다. 우리 하늘땅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의과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이제 동대문 부인병원을 이제 개원하셨는데 이 병원이 지금 이화여대 부속 병원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작은 초가집, 작은 기와집 하나로 시작한 병원들인데 엄청나게 저렇게 이제 엄청나졌습니다. 네, 이제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고난과 시련 앞에서라는 이제 마음인데요. 이 지금 사진이 남편 윌리엄 선교사님의 무덤입니다. 여기가 지금 양화진인데 지금 이 무덤이 이제 가족 무덤으로 이제 발전이 됐어요. 윌리엄 선교사님은 조선으로 와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선교부에서 평양으로 파송을 한 겁니다. 여러분 넘겨주세요. 네, 평양의 이 집이 윌리엄 선교사님이 머물렀던 여기서 이제 환자를 받았던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선교지까지 바꿔서 조선에 왔는데 선교부에서 결혼한 신혼 새신랑을 평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네, 우리의 관점으로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 이제 아내는 이제 서울에서, 남편은 저렇게 이제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고. 네, 넘겨주세요. 저런 고아들을 이제 데려다가, 그 당시 평양에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 거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또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중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청일전쟁의 주 이제 무대가 평양이었기 때문에 일본 군인, 청나라 군인, 그 다음에 조선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치료하다가 1894년 11월 24일에 한국에 온 지 한 2년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실 때 로제타 선교사님한테,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2년 된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고요. 아까 셔우도올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딸은 임신한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이 신랑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근데 윌리엄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그걸 일기에 쓰셨어요.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말하려 한 것은 그가 평양으로 간 것을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 일을 하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실 것이라는 말도 했다. 나는 내 방으로 가 어린 셔우드를 품에 안고 아이와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간구했다. 여러분 잠깐만 좀 한 1초만 생각해 보세요. 그 로제타 선교사님의 심정이. 여러분, 돈을 벌려고 의사가 돼서 돈을 벌려고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중국에 우리나라 성형수술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병원을 짓고 의사들을 막 청빙을 한다는 거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고. 여러분, 그러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어요. 어떤 심정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자였어요. 차라리 아내가 죽고 남자 선교사님이면 그래도 으쌰으쌰해서 해보겠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근데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즘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심정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대단히 참혹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코로나, 아침마다 코로나 어제 몇 명 나왔는지 보는 게 일상이 됐죠. 혹시 교회의 발이 터지진 않았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아들 친구들이 교회를 쭉 왔다가 교회를 오지 않아요. 아빠가 교회 가지 마라. 교회는 코로나 진원지야. 교회 가지 마.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세요? 오히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교회 가지 마. 왜 저기 교회가, 여러분, 막 신고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가, 목사님한테,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 앞마당에 쓰레기 막 던지고 지나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고.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어쩌면 후회스러울지도 몰라요. 내가 조선이란 나라의 의사가 돼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내가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그냥 약간 하나님 사랑하고 약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후회가 엄청 되지 않았을까요? 그 참담함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런 분들의 참담함이 지금 우리가 겪어야 될 마음의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드려야 돼요. 주님, 나는 내 믿음은 진짜입니까? 주님,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편안하게, 여러분, 이게 전자악기로 막 음악을 틀어주면 기도가 잘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몇 명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잘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찬양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멱살 잡고 끌어내리면 여러분, 설교하는 언젠가 내가 멱살 잡고 끌려 내려가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 너무 무섭습니다. 마스크 써야 돼. 여러분, 체온제해야 돼.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길에서. 그 사람의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내가 도와도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없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는 너무나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도 너무 힘들어. 나도 견딜 수 없이 힘들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 길에 만나는 유대인들마다 나를 개 취급하고 있는데 내가 이 유대인들을 뭐하러 치료하고 이 유대인들을 뭐하러 돕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마 로제타 선교사님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셨을까요? 주님,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저도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돌아갈게요. 여러분, 이게 욕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진짜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아까 제가 바게스터라는 분을 보여드렸죠. 이분을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고 이제 딸을 낳았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로제타, 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또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지 1년 된 딸과 이제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게 로제타 홀이었어요. 그리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딸이 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로제타 홀이 제가 영상을 보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낮에는 수백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밤에 숙소로 들어가면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딸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남편을 보고 싶다는 말은 안 했어요. 제가 약간 서운했는데 여러분,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일기가 있어요. 이것은 선교사가 말하기에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평범한 현실이란다. 어쩐지 엄마는 이 상처를 의지력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단다. 신성 모독죄 같은 것, 불쌍하고 바보 같은 이 엄마. 주님은 엄마를 계속 가엾어 하시는구나. 주님의 성령이 엄마를 깨우치시고
침체된 상태의 영혼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실 거야. 당신께서 나를 꾸짖으시고 내가 꾸짖음을 당하나이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항소처럼 주여 나에게로 돌이키겠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여러분, 100여 년 전에 한 여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이디스가 너무 보고 싶고 내 남편이 너무 보고 싶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런 여러분 밤마다 울면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다가도 또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저도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축구 선수입니다. 여자 축구 선수인데 무릎을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다른 친구들은 경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집에 와 있어요. 근데 어저께는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계속 문자하죠. 어디야? 왜 안 들어와? 왜 꽉꽉 그러고, 여기서 반대편에서는 왜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요? 아빠 금방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그러고 둘이 막 그러다가 이제 결국 또 누가 터져요? 우리 엄마가 터지죠. 터져가지고 그냥 전화가 왜 안 들어와? 아파트에 막 다. 네. 그래가지고 전쟁이 막 났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데, 나는 딸이 들어오지 않아도 이렇게 막 안달이 나고, 저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만 봐도 로제타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건 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런 마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주님 원망스러울 때 있으세요? 그러면 다 말하세요. 기도 시간에. 그리고 주님께 마음껏 우세요. 우리 주님은 내 눈물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주님, 내 아픔 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주님, 저를 살려주실 마음이나 있으세요? 이 시대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예수 믿고 있는 주님, 내가 목사 됐잖아요. 내가 한 번도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저기까지 제가 20 몇 년을 그냥 꾸준히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 가진 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드린 주님은 그 눈물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 멋지신 분인 게 뭐냐면,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인 것 같지만 어느 날 나를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넘겨주세요. 네, 딸입니다. 아니, 그 앞에요. 네, 이디스 홀. 예쁘게 생겼죠? 이 딸이 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같이 미국으로 갔던 이 학생이 처음에 김점동이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분이 14살에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이화학당에서 영어를 선교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로제타홀 선교사님이 의료를 하는데 옆에서 통역을 이제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평양에도 같이 데려가고, 이제 그러다가 윌리엄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로제타홀과 같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보시면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 이분을 이제 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한번 제가 이렇게 하나씩 넘겨주세요. 네, 여성이 여성 의사를 만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네, 아까 보여드렸죠. 1년에 8,648회를 진료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분의 이야기예요. 또 넘겨주세요. 네, 또 빨리 읽으세요. 네, 네. 34세의 나이에 폐결핵과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네, 제가 요거는 사실은 이제 하나의 또 설교인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제가 넘어갈게요. 배고프시죠? 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안 오니까, 네, 제가
이렇게까지 길지 않을 거라고 제가 큰 소리 쳤거든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내가 오늘 제일 일찍 끝날 거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다 끝나긴 끝났는데, 김점동이라는 친구는, 그래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너무나 사랑했어요, 이 아이를. 그래서 이 아이를 또 신실한 남자 청년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17살에. 그래가지고 이 부부를 미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1900년에 우리나라에 여자 의사가 있었다는 거,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가서 볼티모어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또 신실한 분이었냐면 우리나라 조선의 남자가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식당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당신이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빠르겠다. 그래서 공부를 막 할 수 있도록 뭔가 모든 일들로 도움을 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민 가신 분들 미국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00년 전에 미국에서 여러분, 황인종이 미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 남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벌어서 부인을 의사 시켰습니다. 근데 의사가 되는 걸 못 보고 남편이 미국에서 34세의 나이에, 똑같은 나이에, 근데 남편보다 9살이 많은 여자보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조선에서 미국 오기 전에 이 바게스터와 또 이 남자분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1살인가에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고난이에요. 계속 아픔이에요. 로제타 선교사님은 남편을 잃었죠. 또 점동이는, 그 당시 점동이는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근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 슬픔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고 싶겠어요? 조선에 오고 싶겠어요? 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로 남겠다. 1번, 나는 다시 조선을 향해서 들어오겠다. 네, 거의 2번이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100% 2번. 네,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 바로 그거였어요. 남편도 잃었죠. 내가 그러나 의사가 됐어요. 로제타 선교사님은 이미 조선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나는 로제타 선교사님을 따라가서 그분을 도와야 하고 한국에 있는 여성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티모어 의과대학에서 이 박에스터라는 분, 이게 김점동인데 남편이 박씨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서 이제 영어 이름으로 에스터를 짓고 남편 성을 따라서 박씨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의문이 풀리셨죠? 자꾸 박자 했다가 김자 했다니까. 그래서 이분이 볼티모어 의과대학에서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을 받습니다. 저는요, 이게 이 대목에서 너무 많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편하게 예수님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 이재학 목사님을 영상도 나오고 하는 김에 딱 칭찬을 하면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밥 한번 맛있는 거 살 테니까,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거든요. 만나면 목사님은요 이렇게 사라지세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사라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축구를 하다가 우리가 사람이 모자른데도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골을 먹어도 안 나타나. 어디 갔다 오는지 보면 전화를 하는, 누군가를 기도해드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격려를 하고, 누군가를 계속 축복하고. 진짜 하늘 땅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네. 이런 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이 여러분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엄마가 저를 억지로 주일학교에 데리고 가서 주일학교에 심어놨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처럼. 싫을 때도 많았어요. 친구들은 오락실 가는데 그 시간에 또 그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은하철도 999 했거든요. 기차가 저는 학교 가면 은하철도 999 내용을 모르니까
다음 주는 좀 봤으면 좋겠는데. 또 주일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깨워가지고 옷 입히고 양말 막 신겨가지고 막 떠밀려가지고. 근데 그게 그 아이가 목사가 될 줄을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의 사람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까 보구여관이라는 걸 보셨죠? 그 최초의 여성병원에서 로제타와, 이제는 통역이 아니라 로제타 선교사님과 동등한 의사의 입장에서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더 쉬워졌죠. 전에는 여자 의사이긴 해도 서양 사람이고 말이 제대로 안 통하니까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한국 사람이 의사로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10년을 여러분, 10년을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몇천 명씩, 부르지도 않아도 1년에 몇천 명씩, 부르지 않아도 쫓아가고 찾아가고, 그리고 낮에는 환자들을 돌보고요, 밤에는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나눠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은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10년 만에, 우리나라에 오신 지 10년 만에 역시 남편 병,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나이가 34살이에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바게스터 선교사님하고 늘 같이 살았던, 미국도 가고 했던 사람이 있죠. 아이가 누구예요? 셔우드 홀이라는 사람, 아들. 그러니까 이모라고 하면서 얼마나 잘 따랐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계속해서 나는 의사 안 돼.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선교사도 안 해. 우리 아들도 목사님 안 해. 지금도 그렇거든요. 왜 안 해?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야, 아빠도 말을 안 할 때는 안 해 임마. 그랬더니 어쨌든 아빠는 말이 너무 많아서 저는 목사 안 할 겁니다. 근데 모르죠? 여러분 몰라요. 근데 이 셔우드 홀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모, 한국 이모 에스더를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보낸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 에스더가, 이 셔우드 홀이 너무나 속상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미국 갑니다. 아니 왜? 미국 가서 의학 공부해서 이 나라의 결핵을 내가 잡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핵병원을 세우고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고 결핵 환자들을 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저분들의 삶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는 여러분 분명히 열매되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사마리아 사람도 넘겨주세요. 이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셔우드 홀의 가족묘예요. 누가 있을까요? 윌리엄 홀, 로제타 홀, 그 다음에 셔우드 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부인.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의 부인 셔우드 홀 결핵 의사라고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부인은 미국의 최고의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공부를 했냐면, 여러분 아세요? 퀴리 부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퀴리 부인의 수제자. 그래서 너 나랑 연구하고 공부해서 노벨상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나랑 같이 공부하자 했는데, 이 퀴리 그 사람이 누굴 선택했어요? 네, 남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해석이 좀 달라지죠. 네, 남자를 선택하고 조선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게 이만큼 있다고 해도 그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그 셔우트 그리고 이디스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까지 해서 5명이 여기에 묘지에 묻혀져 있습니다. 양아지네. 여러분 언제 한번 꼭 가보십시오. 가보신 분이 있으면 또 가면 아마 저기 묘지 앞에 가면 그래도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눈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실 하면 이제 로제타 홀, 여러분 이분들의 헌신과 사역이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가 논산에 이번 주에 이제 기독교 역사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논산에 가니까 강경 성결교회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답사를 미리 가서 봤더니 거기에 여러분 영국 목사님이 조선인들한테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몽둥이로 영국 목사님을 막 때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리고 감옥에까지 끌려갔어요. 근데 영국에서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나라 사람을 가지고 보상금을 막 받고 풀려났어요. 영국은 일본하고 이렇게 거의 대등한 나라였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상금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매를 맞고 그 매를 맞은 헌금을 다 해서 거기에 강경 성결교회를 지었습니다. 맥값으로 지어진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맥값으로. 여러분, 영국 사람이 왜 그렇게 했어요? 조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난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웃이 되시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냥 이 시대가 말해주고 있는 교회, 시대가 말해주고 있는 기독교인, 시대가 말하고 있는 그것들로 그냥 교회를 인식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인식해버립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도 있긴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하늘 땅 교회처럼, 대부분은 우리 중보교회처럼, 대부분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강도 만나고 여러분 자신의 삶이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웃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로제타올 같은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우리나라에 오시면 거의 아이들 한 명씩은 다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실제로 3년 이내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로제타올 이런 분들은 그래도 계속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아는 거죠.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에게 내 것을 다 내어준다면, 그래서 아무런 것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히나 더 지금 각박한 시대잖아요. 더 아픈 시대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뒤에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근데 교회가 없어요.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믿었던 그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할 곳이 없어요.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이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이 아이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거에 여러분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물론 그거 중요하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어쩌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여러분 그때에도 하늘 땅 교회가 있다고 하는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밖에 있는 저 아파트 단지의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교회가 예배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뭐라고 하지만 어느 날 분명히 알 거예요. 어느 날 하늘 땅 교회가, 저 교회가 우리의 이웃이었구나. 아멘.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던 이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